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올 한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여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뤄내는 놀라운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그리고 22절 이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여러분 오늘 이 세 구절을 딱 읽어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침이라 제발 목사님 질문 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상하게 이 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다른 구절과는 달리 좀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사람의 평가, 특별히 2절과 22절에 나온 평가를 보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감동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넬료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언제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언제 가장 기분이 기쁘십니까? 엄마가 맛있는 것 해줄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명절에 용돈 많이 받았을 때 기쁘시죠? 제가 그런 친구 봤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엄청 교만하게 저 용돈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짜 많이 받았더라고요. 예, 부러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혹시 남학생들은 PC방 갈 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올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기분이 좋은 것은 보면 각각의 이유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기분이 좋고 또 어떤 상황에 기분이 조금 좋지 않은 이 각각의 이유들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말고 한 분의 생각, 한 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또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은 언제 기분이 가장 좋으실까요? 언제 기쁘실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기쁠까요? 예? 예,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아침이니까 대답하기 좀 그렇겠지만 마음의 대답들이 저한테 울려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어떤 그 울림, 그 내용들, 그 의견들을 정리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실 때는 사람이 변화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의인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한 사람도 그랬지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믿는 자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저는 이 사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네,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 선생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이 이 누가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고 이런 모습들이 온 유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칭찬을 받는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봐도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쁨의 대상이 되고 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무슨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준비된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원래 이달리아 군대, 즉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의 부하 군인이 100명이 있는 그런 관리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이며 두 번째 이웃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며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조금 한번 해봤거든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고 또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나라, 그 로마 제국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또 그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이방인인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대인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도대체 원동력이 뭘까? 이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다시 깊이 한번 새겨보았는데요. 제가 특별한 구절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절과 22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혹시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2절과 22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저 사람이 경건하다, 남을 참 잘 돕는다, 그리고 항상 기도한다. 이런 평가는 우리가 자주 들어보았지만 어떤 A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평가는 사실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보고 선생님께서 너 신앙생활 잘하니까 너는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평가는 잘 안 해요. 너는 참 신실하다, 경건하다, 이런 평가는 잘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럼 누가 선생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도 2절과 22절에 똑같은 평가를 하면서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했을까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 알아보면 왜 누가가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입니다. 또는 무겁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조금 무겁게 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런 평가를 했을까요? 또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분이 무서울 리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일을 할 때는 문득 그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향한 인내를 끊임없이 베풀고 사랑한다라고 속삭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의미가 설교 서두에 약간의 힌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특별히 믿는 자가 믿는 자 중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뻐한다고 했냐면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인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섭다라고는 이 의미를 하나님께 붙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좀 바꿔서 다른 질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한다, 요거까지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난 사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하나님만이 나의 오직이 되시며 나의 전무가 된다라는 의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없고 내 삶 모든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잠을 자는 가운데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가운데 누구만 드러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고넬료를 향한 평가에 대입하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뭐한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뭘 하게 되면 하나님, 또 뭘 하게 되면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습관처럼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 걸음들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것. 그래서 살다 이 고백이 나올 때 나는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하면 어떤 노력을 하면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뭔가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을 하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들아 지금부터 하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잘 들어봐봐. 여러분 사람은요 어떠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 혹시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평가도 결국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냐? 성령의 능력 또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이 이끄시면, 이런 이끄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딱 보시니까 이 엄청난 분이 내게 들어와 주셔서 내가 할 수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고백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는 자다. 그래서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저는 살아가면서 이방인이지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복음을 얻었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지금껏 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샘물의 다음 세대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에 이끌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평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만 하지 마시고 더 나아갈 때 학교 갈 때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켜주세요. 학원을 갈 때도 하나님, 오늘 학원 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학교를 갈까요? 이 학원을 갈까요? 어떤 선택 가운데 제발 여러분 마음이 끌리는 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 저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는데 제게 그런 마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은요, 이런 행위는 의도적으로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을 내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주제가, 설교 제목이 성령에 이끌리는 다음 세대입니다.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자녀들이 20대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요즘은 암울한 20대라고, 또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라고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면 이런 평가에 대해서 실망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20대가 되어서 30대가 되어서 40대가 되어서 50대, 60대까지 여전히 이 교회 공동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모습들을 또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때로는 한 번씩 상상을 할 때 온 교회 이 자녀들이 커서 여전히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바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모습들을 상상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반주 부탁드릴게요. 밉죠? 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참 사랑스럽죠? 우리 손을 한번 잡아보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자녀가 손을 여러분의 힘을 꽉 주시고 이 메시지를, 이 힘을 통하여 좀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메시지냐면 너가 성령에 이끌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손에 힘을 주시고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샘물 공동체 다음 세대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손만 잡지 마시고 좀 부담스럽긴 해도 한번 안아주시겠습니까? 안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인상을 찡그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 한번 안아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우리 안으시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